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찬양과 기도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오늘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목사님의 할아버지 추도 예배가 있어서 이제 이맘때쯤 그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가족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추도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늘 같은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추도 예배 때도 이제 고인이 또 즐겨 부르던 찬송이라든지 또 이렇게 번갈아가며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추도 예배는 늘 같은 찬송 하나만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무의식 중에서도 이 한 가지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추도 예배로 모여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 찬송 하나를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할아버지가 무의식 중에서도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 가사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 장면을 자녀들이 다 보고는 추도 예배 때 모셔서 오로지 이 찬송을 부르며 그 할아버지의 신앙, 그 믿음 특별히 회개하면서 삶을 정리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비유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았다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리게 됐죠. 근데 이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 잃은 양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잔치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것을 방을 쓸고 닦으면서 불을 밝히면서 그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탕자의 비유인데 사실은 잃은 아들을 찾았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는 비유이죠. 그래서 돌아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두 글자로 돌탕이라고 그러고, 큰아들은 집에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아버지 막 섬기지도 않고 막 이런 그런 큰아들을 두 글자로 집탕이라고 그런다고. 돌탕, 집탕, 우당탕. 네. 그런 집인데 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맞으시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며 또 잔치를 해요. 뭐라 그러죠?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어요. 여러분, 영성 신학자 중에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 있는 그림이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2권이나 쓰게 된 그런 동기가 있어지게 되어지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 2권을 쓰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멀고도 가까운 그 길의 비결을 말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 작은 아들의 귀향을, 그리고 2부에서는 이 가정의 집안에서 원한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집안에서 귀향살이를 살고 있었던 이 큰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버지, 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끝없는 용서가 계속 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이고 아버지가 계신 곳. 그래서 이 탕자는 처음에는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는 이제는 은총을 베풀어주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담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꼭 주인이 이렇게 찾아야 돼요. 찾아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세 번째 비유인 이 탕자의 귀향,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켜서, 그리고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회개란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무엇입니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성령의 역사 속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죠.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할 때 더 이상 품꾼이 아니라,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자녀의 의복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과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회개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그 땅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리할 때 더 이상 품꾼이 아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는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와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라. 십자가로 돌아와라. 그 은혜 아래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 그래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있어요. 첫째는 돌이킬 줄 아는 죄인.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킬 줄 아는 죄인과 돌이키지 않는 죄인. 두 종류예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줄 아는 죄인. 이것은 의로움을 받는 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죄인은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지 않는 죄인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예비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킬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킬 줄 아는 사람만에게 진정한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복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돌이킬 줄 아는 자에게 예비된,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돌아오는 자들은 도로 낫게 해주시고 여호라파 치료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상처를 주셨지만 돌아오는 자는 싸매어 주시게 된다는 거죠. 이틀 후에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돌아오는 자에게,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치셨지만, 찢으셨지만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스가랴 2장 4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먼저 돌아와라. 돌이켜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은혜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거기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몸만 오지 마시고 마음을 함께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십시오.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73장을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아직 내가 돌아오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찬양단 같이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거기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찬양단은 왜 이렇게 주저하십니까?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예.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 몸만 여기 두고 가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